오늘은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 10층의 높이 살고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일을 보러 부랴부랴 나갔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칠 때까지, 내일까지 기다려요? 뛰어내려갔어요. 부지런히 뛰어내려갔어.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려고 보니 열쇠를 안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걸 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올라갔어. 그래서 이곳저곳 뒤져서 열쇠를 찾아서 내려와서 볼일을 보러 갔대요. 요즘 사람들이 다 바빠요.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안 가지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10층 아니라 20층, 100층 되는 건물을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다고 해도 열쇠 찾으러 다시 내려오든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와 솔로몬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존재론적 의미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묻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냥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있는 분이셔요. 누가 설명을 하든 말든 증명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소개해요.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에 붙어 있는 것이 라스트 네임, 우리 말로는 성씨가 붙어요. 예? 나는 김아무개 아무개입니다. 내 집안은 김씨예요. 항상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소개해.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내 자신을 소개하는 내 존재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덧붙여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법조인입니다. 나는 정치인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업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인간의 이 존재론적 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집안, 관계, 그리고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나는 전도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약의 성경 3권을 썼죠. 잠언, 전도, 아가서 3권이에요. 아가서는 그가 가장 젊었을 때 썼던 성경입니다. 자신의 탁월한 실력인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가진 그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가서 1장 1절에 딱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해요. 솔로몬의 아가라. 자기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0명의 비빈들과 살면서
자기의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진실한 사랑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가,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거기에는 다른 군더더기가 안 붙어요. 나는 솔로몬이야, 솔로몬. 젊었을 땐 얼마나 패기 넘칩니까? 그러나 그의 중년에 이르러서는 잠언을 쓰게 되죠. 3,000개가 넘는 잠언을 솔로몬이 말을 했는데 그때 중년의 지혜를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이름을 거론하기 이전에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썼던 전도서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의 왕,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전도서가 아니고 뭐예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빠진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전도서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뺐을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대인들이 일사말로서는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대로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 평안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자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고 전도자다 하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자,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해 보셔요. 평안하시죠? 또 뭐 인사도 그렇고 말도 좀 시원치 않아요? 정말 평안하십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소개한 이후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으로서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지혜의 대명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딱 한마디,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조금 깊이 생각한 사람, 그런 철학자들 또는 종교에서도 모두가 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때 전국 팔도를 휩쓸면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셨던 성결교단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96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65세의 나이로. 1900년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 집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할 때 항상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과거 부흥 집회는 주일 날부터 시작해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나요. 그리고 부흥 강사는 아침밥 먹고 떠나요. 그리고 주일 날 또 다른 교회로 가요. 새벽에, 오전에, 때로는 오후 특별 집회, 저녁 집회. 부흥 강사 한 번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읍내에서 집회를 하면 면 단위에 있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그 교회에 이불을 싸들고 와서 숙식 제공받으면서 일주일을 부흥에 참석해요. 근데 그분이 매 시간마다 자주 불렀던 찬송이 허사가라는 거예요. 허사가 1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왕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모. 5절입니다.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기분이 어떠세요? 쏴하세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다 해. 11절까지는 다 하더라고요. 근데 12절 마지막 절이 결론이에요. 우리 망무엔 같은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멘 할 때까야. 할렐루야. 인생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은 허무한 거야.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탕진한 다음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랬다면 그가 인생 말년에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참 인생은 멋있는 거야. 인생은 아름다워, 뷰티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특별히 나처럼 왕이 되어봐. 왕이 엄청난 권력으로 얼마나 신바람 나는 줄 알아? 왕 같은 신바람 나는 직업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문학상을 받았던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에요. 해밍웨이가 거처했던 그 별장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더라고. 캘리포니아 쪽 언덕에 참 멋있게 경관 좋은 데 있더라고요. 아마 그곳에서 이런 작품을 썼을 거예요. 어떤 노인이 홀로 돛담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야 아마 태평양으로 갔겠죠. 그런데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요. 85일째 뭔가 걸려들었는데 이게 너무 커서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3일 밤낮을 그 물고기와 싸워서 사투를 해서 그 노인이 고기를 끌어당겨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고기예요. 그래서 작사를 가지고 그 고기를 찔렀어요. 죽었죠. 그리고 신바람 나서 항구로 돌아왔더니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몰려와서 고기를 다 먹어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게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예요. 해밍웨이는 그의 나이 62세에 쿠바에서 혼자 살다가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염세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찬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교훈은 헛된 것을 빨리 깨달아라. 헛된 것을 죽기 전에 깨닫지 마라. 빨리 깨달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인생은 헛되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는 겁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은 즐거움과 쾌락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욕망과 세속의 명예나 이익을 억제해야 된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쾌락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쾌락주의자들은 아니다. 어차피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고 하면 즐겁게 살아야 된다. 즐거움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쾌락과 만족함을 그들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고의적으로 회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옥문에 다 다다라서 인생의 헛됨을 그때야 겨우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이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청천명의 비빈을 두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인도의 카필라바스트라고 하는 성의 성주의 아들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성 밖을 나가서 세상을 좀 둘러보는데 마침 그때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노예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저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을 가봐라. 제가 어렸을 때는 자주 이 호상꾼들의 소리를 들었죠. 어이 허이 어이 허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허이 어이 허이 앞에서 상여 맨 앞에 앉아서 평경을 들으면서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숙연해져요. 눈물을 훔쳐요. 요즘 사람 죽는 것이 아주 다반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있다는 것에서는 몰라요. 죽음은 제3자의 것이에요. 아직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말할 때는 항상 1인칭으로 안 써요. 나는 죽는다는 말을 안 써요. 저 사람 죽었다. 누구 죽었다. 그렇게 말을 쓰지. 석가모니는 13살에 출가를 합니다. 인도 북부에 있는 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열대지방의 보리수 나무는 수백 년씩 성장을 한대요. 그 아래서 돌을 닦아 인생을 깊이 묵상해요. 그래서 얻어낸 진리라고 하는 게 뭐죠? 생로병사예요. 태어나면 병들고 늙어서 병들고 죽는다. 여러분 모르세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종교를 하나 형성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불교 아닙니까? 석가는 13살에 출가를 해서 일찍 이 특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여러분들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는 세대입니까? 오는 세대입니까? 예. 스스로 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모두가 다 젊었을 때는 오는 세대야. 다음 세상이 우리 세상이야. 떠오르는 태양 아니야? 나이가 좀 지긋해지면 이제는 지는 해 가는 세대가 아니야. 천만의 말씀. 모두가 다 가는 세대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막 태어난 이 영아도 지금 오는 세대가 아닙니다. 가는 세대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 아니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가서야 이것을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은 헛되다. 무엇이 헛됩니까?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다 이것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하고 연구를 해도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우리에게 잡히는 것이 없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으로 세상에 구부러진 것들을, 잘못된 것을,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구부러진 것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의 삶이 좀 편해져요. 정치 혐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정치해란 말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러나 구부러진 것을 인간이 펼 수가 있느냐? 없다. 보수니 진보니,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수면 어떻고 진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수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보수죠. 천만의 말씀, 우리는 개혁교단이에요.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요. 무슨 정치적으로 보수니 진보니.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전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보면 우리가 찾는 쫓는 이 쾌락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다 같이 보시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 헛되도다. 너를 즐겁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 50억을, 요즘 50억을 그냥 주더라고요. 돈 50억을 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이 지금 웬만큼 이제 먹고 살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레저를 그렇게 즐겨. 레저 생활, 치매와 오락, 스포츠, 향락 모든 것이 그냥 전부 다 먹고 즐기는데 그들이 온 힘을 다 쏟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성이 찹니까? 한 달 전에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 그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 잡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반응을 좀 보이셔요. 어거스틴은 자기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이단의 종파인 만이교회에 빠져서 그는 30년 동안 거기에서 헤맸지만 그의 이 공허한 마음을, 심령을, 영적인 만족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그의 영혼에 만족함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장에 내려가 보면 솔로몬은
그의 재물, 부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좀 돈 좀 가져봐요. 얼마나 배부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전도서 5장에서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의 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이미 읽은 말씀처럼 돈으로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 8절에 보면 돈에 미친 사람들은 빈민들을 학대한다. 고의를 짓밟는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돈에 미친 사람들은 자지 못한다. 쉼이 없다. 13절에 보면 돈이 많아지면 걱정거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해를 입히게 된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인색해지고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이에요. 돈은 재난이 닥칠 때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미쳐 살게 되면 어둠과 분노와 번뇌에 사로잡힌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돈에 미쳐 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소외받아요. 어두운 생활을 해요. 고민이 많아요. 병들어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돈돈하면서 쾌락을 사모하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혹시 이렇게 분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가는 세대입니다. 모두가 다 가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는 세대예요. 천국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오라고 하셔요. 오라. 천국에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평생 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화란의 코리텐 붐 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코리텐 붐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그의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잡혀 끌려 들어갔어요. 젊은 이 처녀가. 그런데 여러분 수용소 생활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빅터 프랭클의 그 책이라든지 수용소의 그 비참한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날 이름을 부르면 끝이에요. 이름 부르면 데리고 가서 가스실 앞에서 옷 다 빨가벗기고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줘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코리텐 붐이 얼마나 긴장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오늘 내 이름 부를까? 내일 부를까? 그러나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살도 채 되기 전에 자기 부모가 자기 두 이 자매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꼬리야, 우리가 오늘 여행하지?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예, 알아요. 우리 인생이 여행하는 거란다. 열차 타고 여행하는 거란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라는 곳이 있단다. 그런데 꼬리야, 한 가지. 이 열차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열차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믿는 천국 열차표가 필요하단다. 예수님 믿어야 된단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죽음의 위협을 닥치더라도 나는 내 인생의 끝은 천국이라는 종착역이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열차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는 한 번도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는 고문당하다 세상을 떠났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는 세대입니다. 가는 세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는 오는 세대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인생은 허무하다. 쾌락도 허무하다. 재물도 허무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하다. 다 들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존재론적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돈 몇 푼을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제 멋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 이 모든 것을 듣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70억 동성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하다 말할 것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서울대학교 나온 최준 씨도 가수 생활하면서 이 노래가 히트곡이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에 매료를 당해서 청소년 시절부터 이 노래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달고 다녀. 지금도 찬송가 말고 노래 하나 부르시오. 그럼 저 이 노래밖에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 노래 안 불러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중간중간에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는데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의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해요. 심령의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3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죽어 계세요?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기뻐하며 살아라.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니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서전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의 커튼을 확 젖힌대요. 그리고 찬 공기를 마시면서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와,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사업하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기쁘게 살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해야 돼.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 욕심 채우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네가 내 일, 선한 일 좀 해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도록 하신 이유는 오늘 또 선한 일 한 번 더 해라. 선한 일 한 번 더 해라. 할렐루야.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9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심령의 평안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라. 시편 127편 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단잠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오늘 전도서 전체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태양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은 인간이 되었든
4차 산업시대가 되든 5차 산업시대가 되든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어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거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국의 발명왕이라고 부르는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은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 속에 자연에 감춰진 것을 들춰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이용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코로나의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